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와 삼촌 사이로 되어 있는데 생질은 바르지 않은 번역이고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12장에도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두 곳이 다 마가의 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을 저희가 가봤거든요.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근데 120명까지 들어가긴 좀 좁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2층이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넓은 공간이고 1층이 아마 숙소. 일본은 반대죠. 일본은 습기가 많아서 2층이 숙소고 1층이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마가 다락방인데 가정이 이제 부유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도 동행했지만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중 하차했죠. 네, 성경에서는 그가 아파서 그만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을 못했죠. 그래서 2차 갈 때에 바나바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 두 팀이 됐어.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2차 여행을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레데 섬, 구브로섬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로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옥바라지를 했다. 또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마태는 원래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죠. 직업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태와는 달리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근데 마가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많이 하셔. 행동.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동을 많이 하셔.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강조한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뭐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즉시, 곧 뭐 이런 단어인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마지막이 3분의 1,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었는데 고난주간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AD 60년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죠. 로마를 14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4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10개가 화재로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거대한 극장 근처에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방화했다는 소문이 팽배하자 그 의심을, 화살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 하고 박해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밤중에 밤에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그것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본 커바디스에는 이제 사자 밥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사자 밥을 줬는데 네로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봐요. 횃불을 들고 팔이 없네, 목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 대사가 있어요. 영화 장면.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은 막 씨를 읊어 불을 태워놓고 로마의 14개 중에 10개를 태우면서 막 씨를 읊어. 미친 거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화재를 일으키고 씨를 읊어. 자, 그런데 다음에 21절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로마의 그 대화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박해에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 한센, 나병 환자, 많은 사람을 치유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랬죠. 자,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과 예수님의 설교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다라는 말이 에크플레소라고 했는데 이게 강하게 맞다, 망치로 머리를 맞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간증이나 이런 거 듣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산에 올라갔는데 애 둘을 데리고 애 둘을 업고서 이제 데리고 가서 산에다가 나무에다 애를 묶어놓고 기도를 했대. 근데 애가 나무에 묶어놓은 애가 똥을 쌌대. 똥을 쌌는데 똥하고 흙하고 주물러 가지고 그걸 먹고 있더래.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애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어느 여자 목사님도 또 그 얘기하대. 애를 묶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조금 큰 애들이야. 걔네들은 3명이야 또. 근데 올라가는데 애들이 엄마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냐고 자꾸 물어보더래. 이렇게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꼭 기도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래. 근데 애들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나무에 묶어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 걔네들도 똥 싸서 먹겠지 또 흙하고. 근데 이제 조금 큰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삼각산에 올라가지도 않았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정말 다르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뭐 우리 어머니가 삼각산에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애를 묶어놓고 기도했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간증이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영원히 잊지 못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대장암 말기인데 기저귀를 차고서 전도를 나가는데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혼자 나가기 힘드니까 같이 갈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암 말기니까 뭐 기저귀 차고 있는데 불쌍하니까 부인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암병동에 가서 여러분 암 걸려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저는 대장암 말기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인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지 몸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와서 전도한다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가겠다는 거야. 아픈 사람이니까 따라갔는데 이번에는요 전날 들었던 사람들이 당신이 어제 말한 소망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요 원래 회사 사장인데 1번이 전도야. 그리고 2번이 회사인데 1번이 전도가 뭐냐면 내일이면 늦으리야. 사랑하는 거 내일이면 늦으리. 저 그 책을 읽고서 참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죽기 전에
전도하고서 죽었구나. 그 부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1번이 전도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 나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나간.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전도를 나가야겠다. 이거 헌금을. 이구지 어머니는 전도 과자 하나 주면 꼭 10,000원짜리 하나를 줘서 지난번에 헌금했는데 또 줬어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때 밤이 6시가 넘었을 때요. 6시 한 15분, 10분 됐는데 그때요. 무를 열어가지고 깎아갖고 다듬더라고. 그 밤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몇 시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시간이 따로 없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가 전도 과자를 못 주고 갔어요. 그리고 과자를 하나 드리니까는 헌금을 하려고 또 이렇게 그런데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얼른 집어넣고 다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더라고.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그 이구지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충격을 받아.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가버나움이 전도센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신앙 고백하기 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야.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 그렇죠?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권위라는 것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라고 그랬죠?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귀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는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대표로 말한 거죠. 자,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알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해야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전도 나가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떠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를 인격적인 만남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에 인격적인 대화, 만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대화가 없잖아. 두려워해.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 만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만남과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지. 그래서 만남, 아는 것과 만남은 다르다는 거죠. 자, 27절,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왜 놀랬을까요? 소리를 질러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놀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해서 놀란, 귀신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새 교훈에서 놀랐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방법이요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그 당시에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마취제도 없던 그때에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면 자신의 머리를 그 의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구멍을 뚫지 않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명령했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라사대. 옛날의 성경에는 구약의 하나님도 가라사대 그랬죠. 신약의 예수님도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가라사대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렇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다른 방법, 처음 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새 교훈, 그 권위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요 장면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거야. 요 장면을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만 없어서 떠오르는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만져주세요. 뭐 이러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말씀만 없어서 예수님이 놀라서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말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만 하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은 지금 죽게 생겨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셨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회당에서 나와, 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 나오라고 하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라고 그래. 굉장히 가까워요. 한 50m? 하여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모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같이 살았다고 이제 보는 건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장모님의 집에 베드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예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열병을 고침받고 수종들었다. 원래 이 열병이 들린 사람에게 접촉을 금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느 복음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멋있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는 자수성가가 없다. 멋있는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수성가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전도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이 말 안 했으면 나다나엘이 왜 예수를 믿겠어요? 또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 동생이,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믿음에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드신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러니까 전도 간증하는 게 많죠. 전도 간증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없고 32절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서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공생의 3년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 있고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가 엘리야라는 거하고 뭐 여자가 난 중에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12명을 보내잖아. 권능을 주어.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할 때 막 좋아서 기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 나갔는데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자랑하지 막 12명이 6팀으로 갔으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자, 여러분 7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보고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마가복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많이 나올까요? 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고 종말이라는 것은 마귀의 때가 다 된 것을 의미하는 거야. 마귀들이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잖아. 그리고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종말이고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귀들이요. 이게 막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시몬은 여기 베드로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는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애 하나 데려왔는데 12명이 달려들어도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아까 말했죠. 그 생활에 어떤 리듬이 있어요. 사역의 리듬. 근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제 뭐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마을로 가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귀신도 쫓았죠. 그래서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의 주차장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주유소로 여겼다. 멋있죠? 예?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 새벽 기도를 주유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워서 다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때에 기름을 준비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지.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45절에 한센병자,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취한 일에 대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원하지 않으면 난 문둥병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문둥병자로 사는 건 예수님 책임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하시면. 자, 원하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왜 귀신을 쫓아내셨느냐, 병든 자를 고쳐줬느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그 전도 과자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추석 때 이제 전도 과자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그 빌딩 관리하는, 청소하는 할아버지인데 그 과자 거기다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다 과자 두고 가면 다 저쪽에다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은, 추석날은 과자를 거기다 두지 못하고 그 앞에 성서 침례교회가 있길래 그 침례교회 앞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의자에다가 과자를 거기다 두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도를 나갔더니 침례교회 관리 집사님이 추석날 아침에 노인들이 먹을 게 없었는데 그 과자를 서로 나눠 먹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자가 굉장히 그 노인들, 배고픈, 추석날 아침에 배고픈 노인들에게 요기가 됐다 그러더라고. 이게요, 뭐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과자가 그냥 간식도 되고 뭐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추석날 아침에 배고픈 노인들, 오늘도 오는데 수고하십니다. 오늘 할머니가 이게 수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주엽에 있는, 나는 그래서 인천 어디인 줄 알았더니 일산 쪽이라고 그러. 집은 어디세요? 그러니까는 응암동이래. 응암동에서 주엽에 있는 교회를 다니. 근데 여기 지금 왜 불광동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복지관에 왔다가 지금 7734 타고 집에 가려고 지금 오는데 나보고 뭐랬냐면, 주머니에 두 개 손을 넣으면 위험하니까 손 하나를 빼라는 거야. 손 하나를 빼니 장갑이 없으니까 장갑을 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자를 하나 드렸더니 좀 출출하셨나 봐. 에? 고맙다고. 출출한데 그거 하나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기 불광정역이 앞에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러고 이제 오는데 또 소리 질러 뒤에서,
이쪽 골목으로 가야 빨라. 그 골목은 좀 어둡잖아. 복식당 그 골목. 나는 원래 밝은 데로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오지랖이 넓다.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큰일 나십니다. 장갑 끼세요. 막 이러면서 주엽까지 가신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왜 전도하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전도 다니면서 얼굴 좀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얼굴, 밝은 얼굴, 소망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빼고, 그것도 순복음교인 빼고. 나는 그분이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순복음교회 다니는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사실은. 그랬더니 주엽에 있는 교회 다닌대.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있대요. 행복 호르몬이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온대, 우리 몸에, 머리에서. 근데 언제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감사할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할 것을 찾자. 행복 호르몬이 나오도록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거요, 그 전문가가. 근데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느 선교사님이 숙제를 내줬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감사할 걸 하나씩 적어갖고 와라. 근데 가난한 집 아이가 자기네 집에는 감사할 게 없어. 저기 천막 같은데, 옛날에 그 판잣집 같은데 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일주일 동안이니까 찾아보는데 어느 날 겨울이었나 봐요. 근데 동생이 자고 있는데 햇빛이, 따뜻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이 아이가요,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서 감사하다, 그거 적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걔에게 상을 줬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매일 감사할 걸 찾는 거야.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걔를요, 유학을 보내. 음악을 잘해갖고 유학을 보내. 감사할 것을 찾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냐, 나도 옛날에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울증은 습관이다. 이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은 습관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울증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뇌과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30분 안에는 뇌가 세팅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30분 안에 세팅되기 전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야. 긍정적인 말.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뇌로 세팅이 된대. 세팅되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딱 듣고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4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은 찬송을 들어요. 찬송. 근데 아침에 듣는 찬송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찬송을 바꿔. 그 찬송이 너무 좋으니까 바꾸는 거야. 자,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세팅하기 전에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세팅을 하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세팅을 해놓으면 뇌가요, 그 좋은 일이 있도록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행동을 그렇게 한다. 근데 근처에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래.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래. 왜냐하면 전염된대, 그것도. 전염된다.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 왔는데 원하시면 이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성도가 그래 물어봤어요. 지금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온더래. 내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옆에 앉았는데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 또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이 또 따라와서 옆에 앉고 계속 옮기는 데마다 따라오더래. 그래서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나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원 가신 분들이 증인들이야.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가 병 고친 사람들을 써놓으면 한 질이 된대. 한 질. 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처음 들었거든. 병 고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써놓으면 한 질, 이렇게 큰 책 한 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여러 번 꼭 시간 내서 기도원에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간증하는 건 도저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 휠체어 타고 올라온 사람이 안수받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강대상을 뺑뺑뺑뺑뺑 뛰어다닌대잖아. 저 혼자 가서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원에 가신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자, 나병 환자도 원하시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43절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나병 환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요, 나병이 고쳤다고 하는 증서를 써준대. 그 증서를 받아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이고 증서를 받아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말했지.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요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도하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하라가 아니고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나가면 만나. 근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라는 말이요, 엑수시아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사마크라고 그래서 사마크. 이것은 이제 버틴다, 말씀, 손 뭐 이런데 이것을 언제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쓰신 단어야. 가라사대, 예수님은 가라사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가로대야. 그런데 잘 들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로대라고 말한다면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권위,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라사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가로대하면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손자가 다리를 두 개를 이렇게 무릎 밑으로 잘랐어요. 근데 제가 선포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에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안이 주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짧은 다리가 길어진 다음에 주의 종이 되면 가서 간증할 수 있잖아. 그가 수술할 때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오늘이 고비다. 오늘이 애가 죽을 수도 있다. 기도해달라.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소식이, 사진이 왔는데 다리가 두 개가 잘라졌어. 근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권위라는 게 뭐예요? 가라사대. 권위라는 게 뭐예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창조.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요, 제가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책에 나와요. 정글을 전도하는 전도 대원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관에 넣었어, 관에. 근데 우리는 관뚜껑을 뒀는데 그 사람도 관뚜껑을 안 뒀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서서 찬송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 뭐 일어나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일어난 거야, 찬송하다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기도하다가 속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데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누가 제일 놀랬을까? 그 목사님이 제일 놀랬겠지. 자기는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속으로 청년이 일어난 거야. 죽은 지가 며칠 된 거야. 왜냐하면 그 지진으로 이렇게 속에서 꺼내온 사람인데,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권위가 뭐예요? 가라사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정규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많아. 나 그 말 듣고 또 충격받았어.
한 사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목발 짚고 오는 사람 고침받아서 목발을 교회 담에다가 걸어놓고 가는 게 많아. 담에다가 쫙 걸어놓고 간대. 고침받고. 에? 그 휠체어 앉은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다녔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지금 마가가 계속 고침받는 얘기만 써놨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라. 할렐루야. 제가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어느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소녀가, 초등학교 소녀가 숨었어.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안 숨고 나왔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얘가, 이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제 소원이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기독교인 가족에게 돈 주고서 도망갔어. 야, 나는 그 소녀가 기도한 게, 예수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죽더라도 마지막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더라도 어느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야,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래갖고 아픈데 나오시는 거야.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죽더라도 전도하다 죽어야지. 제가 지금 걷는 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걸어. 그래서 빨리 걷는 사람 보면 부러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걷는 거야. 그런데 숨 쉬고 걸을 수만 있으면 죽더라도 전도하다 죽으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오늘 부른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가족들을, 형제들을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도는 그거야. 내가 숨쉬고 걸을 수만 있으면 죽더라도 전도하다가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저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으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더라도 전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